할렐루야.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을 통해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주일 말씀을 기억하며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맙시다. 아멘. 또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갑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율법 일곱 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뭐 하지 말라라는 금령의 나열로 생각할 때 율법을 어렵게만 생각하기도 하고 율법을 이해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 주신 족쇄가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가장 인간답게 살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가 파괴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는 사랑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얼핏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혼전 관계에 대한 책임과 무당에 대한 처벌, 짐승 간의 행음, 그리고 우상 숭배에 대한 엄격한 심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서로 상관없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법조문 아래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책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부부의 사이의 관계로 많이 묘사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부부와의 관계로 이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낯선 사람을 사랑하기까지 어떤 단계를 거치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 관계의 단계를 사물로 표현한다면 무엇으로 표현하시겠습니까? 저는 계산기와 이불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떤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사랑하기 전까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이 과연 나한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으로 상대방을 보며 우리 마음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점점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있는 계산기를 내려놓고 상대방을 내 것으로 섬겨주며 상대방의 허물조차 이불로 덮어주는 그 사랑의 역할을 우리는 감당합니다.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공동체를 책임지는 사랑으로 섬겨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가 서로 책임지는 사랑으로 섬길 수 있을까요? 첫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책임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약혼하지 않는 처녀를 유혹하여 동침했을 경우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여성의 정조를 단순히 윤리적 가치를 넘어 사회적인 안정망과 직결되는 문제로 바라보았습니다. 만약 남자가 여자를 유혹해 성적인 즐거움으로 그냥 취해버린다면 그 여인의 인생은 회복 불가능 상태로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동침하였으면 빙패를 주고 아내로 삼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빙패는요, 개역개정에서는 납폐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빙패는요, 유대인 사이에서 신랑이 신부를 데려갈 때 필요한 돈이나 예물을 의미합니다. 만약 여자의 아비가 허락지 않는다면 남자는 그 여인의 가치를 보존할 정도의 돈을 지불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꼭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감정은 순간이지만 책임은 어떠합니까? 영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정은 순간이지만 책임은 영원합니다. 어떤 한 남자가 상담가에게 찾아와 이런 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저는 더 이상 아내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완전히 메말라 버렸습니다. 이제 이 결혼 생활을 끝내는 게 맞겠지요? 그때 상담가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이런 답변을 듣는 그 남자는 당황하여 선생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나는 아내에 대한 사랑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사랑하라는 겁니까? 그러자 상담가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랑은 감정이라는 명사가 아니라 행동하는 동사입니다. 감정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맺은 언약을 따라 아내를 위해 기꺼이 헌신하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하십시오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정이 식으면 사랑도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감정이 식은 바로 그 지점이 진짜 사랑을 증명할 기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때부터 진짜 사랑을 책임질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책임은 감정을 넘어서는 성도의 거룩한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배우자에 대한 마음이 식어버려 심지어 차가워진 성도 여러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감정에 구걸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배우자를 사랑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메말랐던 우리의 감정을 다시 살려주실 거고 가족을, 그 사랑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거룩한 울타리로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를 보호해야 합니다. 본문 18절과 19절에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 것과 짐승과 행음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가정을 지키는 거룩한 울타리를 칠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무당과 수간에 대해서 이렇게 금지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무당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힘을 빌려 자신의 운명을 통제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활을 다른 것에 의지하는 것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부부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배우자를 신뢰하고 배우자를 의지해야지 배우자를 통제하려고 하거나 환경을 조작하려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가정의 질서는 무너지고 맙니다. 두 번째, 짐승과의 행음은 인간의 존엄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고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고귀한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며 살 때 우리의 가치가 발현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쾌락으로 지배당해 짐승처럼 살아가는 순간은 어떻게 됩니까? 인간에게서 그 고귀한 가치를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사람이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성도는 그리에서 거룩한 경건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경건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경건은 세상의 무질서와의 싸움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가정이 회복되려면 먼저 영적인 무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부부의 사랑은 단순히 두 사람의 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하게 서 있느냐, 그것이 바로 그 사랑의 깊이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내 안의 우상, 내 안에 통제되지 않는 그 본능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배우자를 한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책임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종교적인 엄숙함은 누군가에게 들켜 벌을 받을까봐 또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복받기 위하여 의무감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된 경건 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참된 경건은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서 사랑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왜 부부를 사랑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압도되어서 하나님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여 그렇게 살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압도되어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를 사랑하며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세 번째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려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온전히 누려야 합니다. 본문 20절 말씀에는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 희생 드린 자는 멸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정점이자 모든 사랑의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적당히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독점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십계명의 1계명과 상통하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유일한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이렇게 말하는 분은 없습니다. 여보, 나 위에 다른 사람을 사랑해도 돼. 이런 부부의 관계는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독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엄격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독점적으로 사랑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1순위에 두지 않을 때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는 뒤틀리고 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제 1순위에 두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상대방에서 만족을 찾으려는 이기적인 관계로, 이기적인 거래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왜 공동체가 깨어집니까?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가정이 파괴됩니까? 상대방을 나의 만족의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1장부터 3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멜은 결혼한 이후에도 다른 남자를 찾아 도망갔고 결국 노예시장에 팔려가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세상적인 계산으로 계산기를 두드리자면 이 여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버림을 당하는 게 마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다시 가서 그를 살아라고 명하셨습니다. 호세아는 그래서 은 15개와 보리 한 홉의 반을 가지고 노예 시장으로 갔습니다. 자신을 배신한 아내를 위해 몸값 빙패를 지불하고 다시 그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고멜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다시 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책임지는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요, 복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동시에 나는 내가 감히 상상하고 바랐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용납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의 부부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할 때 상대방에게 이렇게 비난합니다. 당신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았어. 당신은 나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어 라고 서로를 비난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이럴 때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영적 간음을 저지르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는 대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 빙패로
내어주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부부의 관계가 깨어져 있습니까? 상대방에게 도저히 사랑할 만한 그 무엇도 찾아볼 수 없습니까? 그러할 때일수록 우리는 예수 십자가 앞에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를 어떻게 책임있게 사랑하셨는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누리셔야 합니다. 이 회복은 내가 참고 내가 더 노력해야지 그래서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려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감격에서요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감격은 어디에서 누릴 수 있습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자리를 꼭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자빠져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자빠집시다. 네, 양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빠져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자빠집시다. 네, 그만큼 예배의 자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매번 하나님 말씀은 알지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이 자리에 빙패를 내어주시면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이를 아낌없이 책임 있는 사랑으로 이를 사랑하십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너에게 맡겨진 사람을 책임지고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너는 나를 전심으로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경건은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배우자의 아픔을 내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며 이 예배를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 책임질 힘이 전혀 없는 분 있으십니까? 책임지는 사랑을 하기로 결단하는 그 힘도 조차 바닥난 상태에 있는 성도 여러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값을 치르신 예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책임지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살아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은 회복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의 공동체는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율법의 엄중함을 넘어 복음의 은혜로 바뀌는 그 역사가,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공동체에 임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부를 때는 하나님, 오직 주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옵소서. 주의 십자가 앞에 바로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함께 오직 주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아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거치니 그 주 은혜
손 올리며 찬양합니다. 지금 여기서 아멘. 한없는 경배,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실 주의 기네. 십자가 고통, 기도문 보고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율법이 우리를 억제하는 족쇄가 아니라 관계를 보호하는 사랑의 가이드라인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책임지는 사랑으로 가정을 섬기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하기 전에는 계산기를 두드렸으나 이제는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는 이불과 같은 사랑을 하기 원합니다. 감정이 식은 바로 그 지점에서 진짜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고멜과 같은 인생이었으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빙패로 지불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 것을 믿으며 우리도 가정과 공동체를 끝까지 사랑으로 책임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주여 한번 가지 외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바닥나 있습니다. 하나님, 때론 지쳐 있습니다. 하나님, 책임질 수 있는 사랑을 하나님 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의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멜 같은 우리의 인생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우리를 억제하는 족쇄가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사랑의 가이드라인임을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사랑하는데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상대방의 허물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매번 하나님을 떠나는 고멜과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그때마다도 불구하고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더 이상 사랑을 구걸하는 그런 관계에서 벗어나 사랑을 하며 덮어주며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